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유대인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그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들고 그와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에게 또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많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제한이라든지 어떤 요구 조건이 첨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신 무조건적인 선물이며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는 그 통로로 쓰여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선물을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만이 그 은총의 방법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속자가 되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속의 길을 닦아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제 내일 이제 목사님 전해 주실 내용인데요. 의롭다 하심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그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고 우리는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인정되고 또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복을 주셨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동일한 자격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됨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후사가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래야 그 약속이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정 민족이라든지 특정 인종만을 택해서 적용이 되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라든지 어느 인종이라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아까 두 번 읽었죠.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때의 나이는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죠. 이미 사라 역시도 나이가 먹은
나이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후손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약속하시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한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능성,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성도인 우리 역시도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는 그런 매개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